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새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라. 겸손히 내 마음 드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원수. 내 마음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또 민집사님 없습니까? 우리 윤기차 집사님. 네, 되게 가까워. 원수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 집에, 내 옆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즉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퀴즈쇼에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의 사이가 뭐야? 할머니가 원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원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평생 원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즉 상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윤민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푸틴 하면은 그 사람 되게 못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푸틴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죠. 북한에 김정은이 핵을 만드는데 자기 국민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예산을, 국가 예산을 다 무기 만드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굶어 죽어가요. 그걸 보면서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십니까? 김정은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고 북한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죠. 근데 김정은한테 상처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진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게 근데 참 두려운 게, 심리학자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인간의 모든 상처는 내재화되며 일정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분출되어 재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상처가 되물림된다는 말 아십니까?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근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항상 이렇게 가정폭력 가운데에 폭행을 당하고 말로써, 언어로써 상처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마음에 내재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힘들었었지 하고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내재화되어져 있던 것이 폭발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출되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들은 뭐 이런 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열등감, 분노, 형제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내재화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이드가 말했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더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하도 많이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치유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삶의 모습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180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채찍질을 하며 죄를 지으면 안 돼, 다시는 내가 그러면 안 돼, 또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
이게 정신승리로 되어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아야 할 나의 상처입니다. 근데 보면은 가끔 목사님들께서도 그걸 상처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막 설교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말씀으로 이렇게 막 정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아야 할 나의 상처입니다. 반드시 상처가 치유돼야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치유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자책하면서 머리를 뜯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놓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 모든 것이 눈녹듯이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전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특별히 나의 안에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도전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시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상처. 세 분이서 되게 기뻐하시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상처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하는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선생이요, 음행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당연하게 돌을 듭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돌로 치자. 어쩌겠냐, 간음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다만 근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치기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고 모두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못 던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성경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학생을 들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고라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성경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의 답이 명확합니다. 아주. 너가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뒤에 핵심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 왜 그렇게 많으십니까? 김지승장님 그렇게 많으십니까? 아, 혹시 나는 한 명도 없다 미운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박형수 권사님 없으세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우리가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요. 자꾸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 세상에 살다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 있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이 딱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가지 손가락은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상처를 볼 때에 그것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자녀가 밖에서 놀다 왔어요. 민예슬 집사님의 자녀가. 근데 넘어져가지고 여기 팔이 아주 그냥 심하게 찢어져서 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죠. 그 나을 때까지 때리면은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걸로 많이 접근해요. 지금 않은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 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지적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함께 안고 눈물을 흘릴 때에 치유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가끔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가끔 저주 기도를 하신다는 분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을 어루만져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던 나를 어떻게 해주시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치유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항상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이 나타날 때 마치 상처받은 것처럼 으악 이렇게 이쁘게 나타나지가 않죠. 나타나는 걸 보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총을 딱 맞았는데 멋지게 쓰러지지가 않죠. 보면은 아주 실제로 보면 추하고 더럽고 똥을 좀 다 흘리고 냄새나게 넘어져요. 진짜 옆에서 보면 욕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넘어져요. 뭐 별의별 걸 다 쏟아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날 정도로 옆에서 보면 망막이 나올 정도로 넘어집니다. 상처가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봤을 때 믿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것도 말씀에 답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모가 있나니.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실에 몇 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의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은 환자가 왔어요.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근데 거기서 당황하지 않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딱 매뉴얼대로. 딱 매뉴얼대로. 정확히. 근데 우리 크리스천도 이 상처를 대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의 그 나침반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당황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 성경의 방식대로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용서. 마음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는데 사실 용서가 보면은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괴로워요. 용서 안 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변화되든 설령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변화되든 내가 변화되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좀 이 시간은 반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한 번 했었는데 또 한 번 해볼게요. 이게 뭐죠? 예, 컵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얼굴이 있어요? 어? 어떤 얼굴? 웃는 얼굴. 맞아요. 이게 여러분 근데 오늘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해요. 야, 우리 도은이도 너무 잘생기고 참 진짜 중학교 1학년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웃으면서 다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새 모습 이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면 안 돼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줘.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 넘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나만 공부를 못하게 다 잘하는데. 또 보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야, 이건 완전 전쟁이야, 전쟁.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 보니 이거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종이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리잖아요.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버려진 이 인생을 잡아다가 다시 피셔서 이곳에 물을 담으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왜 물맛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던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그가 징계받음은 너희의 아픔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내어드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